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져야 넓어진다입니다. 깨져야 넓어진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삶의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자리가 나에게는 참 의미가 있어.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났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결정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가 나에게는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날의 기억들, 또 그날의 어떤 분위기들,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자리가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안산 고잔에 있는 투파인드 피터라는 이탈리아 음식점입니다. 왜 그 자리가 의미가 있는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소개팅을 했던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아내가 먼저 그 소개팅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저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나중에 증언을 들어보니까 문이 열리는 순간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 노래가 머릿속에 플레이가 됐다고 저는 그 증언을 들었는데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만난 지 1주년이 됐을 때 거기에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예약을 하고. 근데 감사하게 저희가 처음에 앉았던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앉아서 보니까 그날의 그 어떤 분위기, 설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월이었는데 저희가 또 올해 또 2주년이 되면서 거기를 또 한번 가보려고 이제 예약을 하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폐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갈 수 없는, 저희 부부에게는 참 기억이,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인데 이제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 식당을 갔다가 옆에 있는 카페를 갔었거든요. 그 카페라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의미 있는 그 장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은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가 제자들에게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장소,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는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왜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참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어부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밤새 허탕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못 잡는다는 것은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참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부의 마음으로 봤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고 실용적인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난 이후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부 베드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을 물고기를 낚았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 말을 들은 베드로, 가슴 뛰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다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이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마음 가운데 어떤 흥분과 기대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다른 제자들도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에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냥 호기심으로 따라갔던 부르심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슴 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부르심이었구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흥분 가운데 따라갔던 그 호수가 바로 디베라 호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갈릴리 호수.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디베라 호수를 떠났다가 다시 이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이 호수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이들의 상황은 가득 찬 그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빈 그물을 가지고 비참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슴 뛰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들의 그간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모른다 하면서 도망친 그 일들을 겪고 나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들의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아직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다시금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베라 호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디베라 호수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그 바다 바람을 맡고 그 바다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나 실패한 사람이야. 나 주님 배신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내 평생에 그런 가슴 뛰미였었는데, 그렇게 가슴 뛰면서 달려갔던 그 부르심에도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과 낙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부끄러운 마음, 내가 더 이상 주님이 나를 다시금 부르셔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 마음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복잡한 마음으로 바다를 쳐다보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게. 주님이 사람을 낚으라고 부르셨지만 나 이제 모르겠어.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함께 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내려놓고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는 자리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자리도 있었는데,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기도원에서 뭔가 부르짖다가 주님의 그 뜨거움을 경험한 분도 있고, 아니면 질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 만나신 분들도 있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 주님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가 참 여러 일들을 겪게 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주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기억들이 희미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한 이후에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면
익숙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래 있던 곳. 어떤 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있던 삶의 자리, 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다시금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고기 잡기의 베테랑이었던 그 베드로, 여러분, 어부 세계에서는 베드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부르심을 내려놓고 돌아간 그 생업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애쓰고 힘썼는데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일을 다시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복잡하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정답을 알려준다고 그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답을 알려줬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데 그 길대로 걸어가지 않는 자녀들, 동료들,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 깨닫고 돌아오는가 봤더니 자신이 경험했을 때, 내가 그 실패를 맛봤을 때, 아이들이면은 뜨거운 거 만지지 마, 말 안 듣는데 와 하다가 막 하고 와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만지는 아이들. 경험을 해야 깨닫게 되는 그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생업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뒤로 한 채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막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말해준다고 깨닫지 못하겠구나.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다시 한번 절망을 경험할 때에만 깨닫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고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서 계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도 알지 못했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게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만 이 땅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욕을 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실패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기억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일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애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부림 속에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날 밤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는 그 절망을 경험했을 때에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의 내 경험으로, 내 기술로 더 이상 내 생계를 이어갈 수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때, 결국에는 빈 그물만 남아버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빈 그물을 보면서 절망한 그때를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달려갔다가 이제 그것을 뒤로 한 채 다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얘들아라는 이 음성은 깨어진 관계 안에서 부르셨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대하고 계심을,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의 관계로 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 한마디 얘들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배성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이름 석자로 부르면 무슨 큰일이 났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서 애칭으로 부르다가 갑자기 이름을 불러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배성현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성현아 이렇게 부르면 원래 나를 불렀던 그 사랑의 그 음성, 나를 불러줬던 그 따뜻한 목소리, 성현아, 배성현 많이 다르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5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어부들이 밤새 애를 썼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원래 잡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밤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물고기가 있냐, 너에게 고기가 있냐 물으신다면 이 어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오는 예수님이 전혀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원래는 그물만 던지면 물고기가 한가득씩 잡히는 그 실력이 있는 어부인데 그래서 내가 어제 오시지, 내가 물고기 한가득 잡았을 때 그때 오시지 왜 오늘 하필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때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가. 정말 주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오늘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어제까지 100점이었는데 오늘 3개 틀렸는데 왜 오늘 물어보는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자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막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이 참 충만했어 이렇게 기억이 되는 설교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오늘 설교는 밥이 아니라 죽이었구나.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그때 돌아가는 길에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성현아 오늘 말씀이 어땠니? 왜 오늘 물어보는가? 지난주에 은혜로 왔는데 지난주에 물어보지. 여러분 그렇게 그 연락이 오는 그 연락들이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빈 그물인데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짜증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한 마리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 잡을 수 있다는 그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영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주님을 찾아가게 될 그 틈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아픔 가운데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6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장면이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고기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헤헤 막 조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비웃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빈 그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없나이다 우리가 반응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물고기를 잡는 새로운 스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전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방식, 우리의 자아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가? 내가 더 이상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는 왼편으로 던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경험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내 방법을 썼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철저하게 그 실패한 그 자리,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리,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며 이제는 내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절망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 아픔의 자리가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주님께 나오기 위한 이 발걸음을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예수님 당신은 어부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내가 이래봬도 어부 경력이 30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그리하면 잡으리라.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침례신학대학교라는 학교를 7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에는 뭘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주님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주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도서관에 새벽부터 가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학부 4년 동안 그 8학기 동안에 7번을 장학금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시간을 준비하고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 소식을 들어서 제가 미군들과 함께 복무를 하는 카투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붙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에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참 작고 뭔가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래서 주님 이 군대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작정하고 가니 저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군대 처음 갔을 때 그 군대 반장을 뽑더라고요. 군대 선임이라고 뽑는데 제가 손을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 그랬는데 제가 손을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군대 선임이 돼서 군대는 2가지만 잘하면 사랑을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크고 빨리 움직이고 제가 뭐여 할 때 미음자만 나오면 제가 바로 뛰어가고 제가 지금 목소리보다 한 10배 정도는 크게 해가지고 모든 부르심에 응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교가 참 좋게 보고 같이 내무반 생활했던 그 동료들이 참 좋게 봐서 저를 그 상 받는데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퇴소를 할 때 육군훈련 소장상을 받고 3박 4일의 휴가를 얻으면서 제가 퇴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가운데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내색하는 어떤 성격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내색은 안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잘 풀릴 때 이거 내가 잘해서 잘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저희가 사정상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집을 기도했는데 새로운 집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를 4월 달에 가게 됐는데 새로 이사를 갈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2배 이상 큰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참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해하고 참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아파트의 아래층부터 위층까지를 쭉 훑어봤습니다. 쭉 훑어보면서 이제는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난 이제 이사 가지롱.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뭔가 그 알 수 없는 그 높아진 마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풀리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노력한 일들이 열매를 맺고 걸어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색하지는 않아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높아지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더 가게 되면 예수님이 굳이 나 안 도와주셔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들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높아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닥을 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무엇을 잘 되고 어디에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져 다시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작디 작은 그릇이 깨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픔의 순간에 여러 일들을 겪었는데 그 아픔의 순간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가 더 살리는 교회에 함께해서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방긋 웃는 우리 딸 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삶이 다 없는 삶이었겠구나.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우리 아픈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픈 곳을 골라가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고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막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더 이상 배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육지까지의 거리가 22m 정도였습니다. 막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그 자리를 이미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서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숯불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그 물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 당시 불을 쬐다가 이 숯불을 쬐다가 그 사람들이 옆에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었는데 그 숯불이 다시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되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물고기를 나눠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고 나서 조반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가장 도망치고 싶었던 그 숯불의 자리, 빈 그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 원망의 자리, 좌절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씁쓸하게 디베라 호수를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갈등이 있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좀 독특한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너는 내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너희들 학생들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학생들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게 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관계의 회복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깨어진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이제는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진 자리를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과거의 어떤 후회와 어떤 낙심과 상처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었던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응답에,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깨진 자리는 넓어지고 빈 그물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